할렐루야. 한 몇 주 전부터 사람들이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 기쁜 일이 있는 모양이죠.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러는데 참 요즘은 그냥 봄이 와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그냥 특별한 것이 없는데 굉장히 그냥 마음이 기쁘고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고 이야기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전에는 시커멓던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거 여러 가지 염려 근심에 내가 눌려서, 목사의 얼굴은 교회의 표정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데, 내 모습이 참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는 사람마다 신수가, 좀 믿음이 없는 사람 말은 신수가 훤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죠. 얼굴이 기쁜데. 노예 갔더니 또 노예에서도 무슨 기쁜 일이 있는지 얼굴이 환하네요 그래요. 근데 얼굴이 환한 게 딴 게 없어요. 기도 시작하고 이래 됐어요. 40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특별한 조건도 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기뻐지면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말세다 그러고, 정말 참 세상이 참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 그러시고 막 그러는데, 참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할 만큼 사실 세상이 참 복잡해졌어요. 가정도 예전에는 결혼하면 한 번만에 한 번 참 이혼을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는데, 참 이게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뭐 고통 소리, 깨어지는 소리, 아픔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 다니엘서를 오늘 우리가 쭉 한번 관통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조선시대도 보니까요, 아내를 버릴 수 없는 세 가지 경우 일어났더라고요. 조선시대는 우리 시대하고 달라서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시대 잘 타고났어요. 진짜 아멘이에요. 예전에는요, 이 여자분들을 이 사회 자체가 결혼하면 여자는 뭡니까? 그 집에 뭐가 돼야 된다 했죠? 귀신이 돼야 된다. 큰일 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집 뭐 이신의 귀신이 돼야 된다 뭐 그랬다고요. 또 여필 종부라 그랬어요. 여자는 반드시 남자에게 속한다. 여필 종부. 그 이야기는 듣기 싫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핍박할 때 여필 종부니 뭐 문자를 쓰시는 거지.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뒤로 돌아앉아가 채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다 들었어요. 여필 종부다. 여자를 무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지니까 지금은 선진국일수록 여성 상위 시대, 먼저 약자와 여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됐거든요. 요즘은 이제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보면 더 센 그런 사회로 지금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마 제가 이래 말씀드리면 혹시 남자만, 아들만 있는 집은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요, 앞으로 걱정돼요. 정말이에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며느리를 뒀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딸이 하나 생겼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아들이 하나 생겼다. 이제 바뀌었어요. 아들, 딸, 며느리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렇게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도요, 절대로 아내를 버릴 수 없는 세 가지의 것은 절대로 아내를 버릴 수 없는데, 첫째는 돌아갈 친정집이 없는 것은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돌아갈 친정집이 없는데 남자가 후처를 두거나, 예전에 뭐 첩도 두고, 우리 사회 이게 전부 참 이시조선 때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도 돌아갈 친정집이 없는 여자에게는 절대로 아내를 버릴 수 없다. 두 번째, 부모 3년상을 같이 한 아내는 버릴 수 없다. 조선시대 법이에요. 또 재밌는 거는요, 가난했다가 둘이가 일을 해가 부자가 된 경우는 절대 버릴 수 없다. 이 조선시대도 그렇게 해놨다고요.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기는 아는데,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스며들지는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를 두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때가 참에 악한 짓 해도 그냥 가만히 두다가 도저히 안 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이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악한 일들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 70년을 두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바벨론 70년에 포로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니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3절 4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보가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자,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70년이 차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서 이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왜? 현재 현실 상황만 봤기 때문에 되어질 70년 뒤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매일 이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던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는데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씀의 책을 읽다가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는 것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았고, 다니엘은 깨닫자 뭘 하느냐면 기도하고 간구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죄를 뒤집어 썼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왜 가끔 보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뭐죠? 안 꾸민다는 거예요. 자기 모양 내고 그런 거 안 한다는, 그대로 죄를 뒤집어 쓴 거라서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에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자기 자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포로 생활이나 이민자 생활이나 절박한 상황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를 한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꾸준하게 기도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포로 생활 중에 있고 이방 중에 있었고, 그래서 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의 기도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민족의 죄를 대표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죄 지었는 거, 에레미야 혼자, 다니엘 혼자 죄 지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민족이 범한 죄인데도 자기 죄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요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 정말 참죠, 북한이 때마다 수시로 지금 봉갈 협박, 미사일, 핵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우린 너무 태무심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 앞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내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민족이 지은 아픈 가슴 아픈 죄를 회개하면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 중에 중요한 것이요,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저는 오늘 우리도 이 기도에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은 이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기도 안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로 이 땅이 통일이 되어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민족이 다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도록 다니엘처럼 정말 민족을 위한 기도, 나하고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기도, 영적 회복, 경제 회복,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회복,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도록, 공동체 안에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 세 가지를 우리도 정말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본격적인 기도를 들어가서 보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모든 전심전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71일차 기도입니다. 40일이 차는 날이 2차 40일, 그러니까 80일이 되는 날이 5월 3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 5월 4일까지라고 주보에 올려가지고 81일을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 잘못 썼으니까 5월 3일로 바꿀까요?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손해가 나도 지켜라 했기 때문에 5월 4일 토요일까지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한 건 지키는 거니까요. 근데 이 기간 동안 기도하면 어떤 날은 정말 피곤해요. 어제 같은 날은 노예까지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기도회 하고 집에 가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발가락도 꼼짝하기 싫어요. 안 씻고 자버렸어. 발도 안 씻고서. 왜? 하도 피곤하니까. 근데 아침에 다행히 눈을 뜨니까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민족을 위한 정말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회복, 또 모든 우리 주변의 공동체가, 가족들, 집안 모두가, 교회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기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오늘 이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3절, 24절, 23절, 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참 많은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래가 뭐냐? 70주간 곱하기 7, 490년 설이 있습니다. 첫째, 70주간의 7, 490년, 하루 1년 계산으로 해서. 또 하나는 오늘 관계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문학적 서식으로 70년간 예루살렘 에레미야 예언의 성취일로 보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주석들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3등분설이 또 있습니다. 이 3등분설은 7일에는 이스라엘의 제2성전 스룹바벨부터 BC 538년부터 445년까지로 영적 타락 시기에 상징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62일에는 3등분설 두 번째 62일에는 BC 445년부터 BC 4년까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3등분설 마지막 1일에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보는데, 이 적그리스도 활동은 7년 대환란 때 3년 반 영계와 물질계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다니엘서에만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냐?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자,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4절부터 14절, 15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말씀을 본고 갑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또 성경 한 군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게 지금 다니엘서 때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멸망의 때가 거룩한 것에 서면 그렇게 될 줄을 알아라. 요약합니다. 이런 일의 설은 첫 번째는 70주간설, 또 문학적 서신설 70년 바벨론 포로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 예레미야 성취로 보는 것, 3등분설 7일에는 이스라엘의 제2성전 시기부터 62일에는 BC 445년부터 4년까지, 그리고 1일에 적그리스도 활동 3년 반. 이 학설은 사실은 장로교 쪽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에서 하는 소위 세대주의 쪽에 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좀 잘 지지를 안 해요.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는데 특히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으로 나눕니다. 공중에서 재림하고 지상 재림, 3년 반, 7년 대환란을 세대주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설교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예? 열심히 하는 사람은 7년 대환란 때, 3년 반 때 열심히 이렇게 수요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가쁘고, 농땡이들은 다시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 훈련을 거듭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막 웃었어요. 그건요 손 짜맞추기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원칙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다니엘서는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귀에 딱지 갈도록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첫째 해석 방법이 뭐라 그랬죠? 주야, 큰일 났네. 정말 여러 차례 했는데, 첫째 무슨 해석 방법? 문자적 해석 방법. 두 번째, 문자적 해석 방법이 있고, 과거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영적 해석 방법, 4가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되다가 안 되면 영적으로 해석하고, 과거에 있었으면서 앞으로 미래에 있는 거, 이 4가지 방법으로 원칙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어려운 부분을 억지로 풀러가다가 보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단들이 전부 이런 부분들을 끌고 와가지고 성경의 한두 구절로 해서 꿰맞추게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얼굴 빛을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하기를 뭐라고 응답하느냐면,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여기에 있는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은총을 받은 자라.
너는 지혜와 총명에 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양을 잃어버렸다.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양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고 늑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이 여러분 집을 수시로 신방합니다. 사단도 신방한다고요? 목사님도 신방가고 우리도 신방하지만 사단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심령을 사단도 신방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방한다고? 양의 적인,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늑대도 있고 강도도 있고 여러분 도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를, 양은 도적인지 늑대인지 강도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양의 특징이 뭐냐면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자가 지켜주셔야지 양은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양 자체가 뭐 싸울 수 있는 이빨이라든가 발톱이라든가 맹수가 아니니까, 호랑이, 자칼, 표범 이런 것들이 항상 양을 잡아먹으러 강도나 도적이나 늑대나 이리하고 똑같은 게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드라크마의 비유를 합니다. 드라크마는 뭐냐면요, 돈이잖아요. 그런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막 쓸고 닦고 찾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일 무관심이 무섭습니다. 무관심이 무섭다니까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돈 잃어버린 사람 지금 만일 예를 들어서 가다가 누가 소매치기 당했다 펄쩍펄쩍 뛰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내 돈이 아니니까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관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양의 적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양은 목자의 도움을 못 받으면 양은 죽습니다. 드라크마의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 제일 무서운 건요,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너가 서로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다니엘이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도적 맞지 않도록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죠. 큰아들, 둘째 아들. 사실은 문제가 둘째 아들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그냥 재산 다 탕진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인데, 이거는 집 바깥의 탕자예요. 그런데 모범생인 줄 알았던 첫아들은 아버지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때 네 것이 다 내 것이 네 것인데 동생한테 뭘 좀 준다고 너가 그렇게 불편하냐, 너 마음이. 옹졸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남 잘 되었다 하면은 그걸 깎아내리려 하고, 시기, 질투, 이것은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하는 일이에요. 집 밖에도 탕자 있고 집 안에도 탕자 있는데, 얘야 너는 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오늘 또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잘 간직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주시는 이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오늘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수요예배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71일차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는 모든 기도가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상달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